이번 주 화요일이 되면 창세기 묵상이 마무리가 되고 디모데 전후서로 말씀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 가족,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에 마무리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큐티 본문으로는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본문인 49장,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앞서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바로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 함께 확인한 대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정말 축복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축복이 맞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한국에서 아주 대박난 한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축복은 없었다. 이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예.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 말씀만 보시느라고 영화를 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말씀을 뒤로하고 영화만 보고 드라마만 본다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가치를 삼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영화든지 드라마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만나시고 먹고 마시셨던 것,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이, 즐기는 것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쁨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리라라는 그런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숙제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돌아보면서 지난번에 말씀 전하면서 짧은 뮤직비디오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셉 이집트 왕자 2 그 영화를 가능하시다면 부부만 있으면 부부끼리 보시고 자녀 있으면 자녀들하고 온 가족이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간이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상하신 후에 가족들과 어떤 느낌이셨는지를 같이 나누시고 대표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감상평을 한 줄만 이렇게 써보시면 참 좋겠다. 쓰실 수 있도록 링크를 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거기다가 짧은 한 줄에 여러분이 느끼시는 평가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쉐어링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축복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축복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세대이기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이 흘러가기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누군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복을 비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보면요. 그 내용은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과연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49장 1절 말씀에서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로서 심정적으로 자녀들을 복 빌어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심정적인 그런 모습일 건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또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그냥 아버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선포되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무리 없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28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활 쏘는 자가 활을 쏠지라도 전능자이고 반석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입어서 오히려 굳세고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요셉에 대한 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힘껏 형제들의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왕과 메시아가 날게 될 것이라고 유다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전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절대로 함께 모이면 안 될 사람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아들들에 대해서 치우친 사랑을 하면서 생애의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유언조차 편견과 편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누구에게는 복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이라는 말,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과 좋은 운수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 한결같이 그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이런 복을 비는 것, 이런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 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비는 축복의 주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 쓸 때는 늘 우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복과 축복이라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하면서 혼란을 좀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찬양 가사가 얘기하는 대로 바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사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맞는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고 구하는 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그걸 주실 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는 걸로 최고의 복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니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알려주셨죠?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저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복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야곱의 축복이 진정 복을 비는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우리가 원하는 복에 대한 생각만 갖는다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의 내용은 절대로 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분명 듣기 거북한 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이 아닌 저주일까요? 여러분, 르우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고 살기에는 자신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의지하고 자신의 힘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비라와 통치만은 하지 못할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을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닐까요? 그것까지도 외면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정말 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탁월하지 못하게 낮추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함께 있으면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훗날에 레위는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레위의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들의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함께 연합해서 늘 같이 있지 않고 그를 따로 떼어놓게 하신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는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당할 때 시므온과 함께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런 학살을 저지른 후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흩어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은 모이면 위험한 그들을 흩으시기로 했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나가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순탄하더라도 그것처럼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면서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과 고단함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구나. 나의 주인 대신 주님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찾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돌아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기 전에 내 자유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내 인생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 때로는 고단한 인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야곱의 축복은요, 그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이죠. 근데 두 아버지는 전혀 다릅니다. 앞은 하늘 아버지시고 뒤는 12아들을 둔 아버지 야곱입니다. 1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이른다라고 전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말,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야곱의 축복은요, 나는 르우벤이 이랬으면 좋겠다, 유다는 저랬으면 좋겠고 요셉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너희가 앞으로 경험할 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몇몇 이민교회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청소년, 청년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면서 섬겼지만 그러다 보니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이민자의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그런 장래의 희망이 참 많이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다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뭘까요? 첫째는 돈, 둘째는 돈, 세 번째는 돈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면 좋겠고,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바램대로 일하지 못하고 늘 지역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민 1세대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로컬 사회에서의 삶의 중심에서 온전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경험했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1+1+1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를 구하시는데, 여러분 그동안 1세대로서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우신 게 뭐예요? 언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병원 가는 것도 힘들고 또 공공기관에 가가지고 뭔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도 참 힘들고 괴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그들이 잘 살고 부모님들도 좀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바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단순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아시아의 모든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갖고 계셔요. 모든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와 그런 바람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교육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낯선 땅에서 고생하면서 1세대 부모님들의 바람은 점점점 강해져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때문에 더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또한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근데요, 야곱은 자신의 바람을 담아서 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 보여주세요. 너희는 모여 들어라. 노란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육신으로 나왔던 12명의 아들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아라고 육신의 자녀들을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약속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48장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두 아들을 불러놓고 두 아들을 축복하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장자에게 얹어야 될 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이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실수하고 계시네.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첫 번째 아들 므낫세에게 얹으려고 시도를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시면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12아들 중에 11번째 아이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야곱의 최고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을 놓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과거에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요셉은 긴 고통의 시간을 갖고 요셉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야곱까지도 고통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은 12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편애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없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전체를 아우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전체적인 균형과 정의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좋아가지고 더 중요한 일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누구는 마음에 좀 덜 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만약에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팀만 한다면 아마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고 화려한 사역만 하면 예배 후에, 예배 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세팅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과연 누가 할까요? 과연 우리 자녀들은 과연 누가 가르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싫어서가 아니라 전체를 잘 아우르면서 살아가려면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사명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내가 구하고 찾고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된 지체 가운데 어느 곳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각각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더 힘들고 고되고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거나 너무나 작거나 힘들어 보일지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섭섭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역할을 맡으면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거겠죠.
그저 주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 우리가 아니라도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님은 행하실 수 있지만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그곳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퍼즐 조각 우리가 맞출 때 있잖아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조각 하나가 맞춰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맞춰졌다 할지라도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앞의 내용과는 좀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대로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자의나 우리들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말씀에서는 그들의 분량대로,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행동이 동시에 그들의 미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일방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무조건 내 원하지 않은 삶의 자리로 무조건 밀어붙이셨습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비록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말씀해 볼까요? 사람들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론 수습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못해서 아버지의 첩을 범했습니다. 동침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복수로 인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성의 사람들에게 아주 폭력적인 그런 원수를 갚는 일들을, 살인을 저행하였습니다. 유다는요, 가족을 떠나버렸죠. 아버지가 편애하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라고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버지가 되어서 그가 보였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보다 나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성매매 범죄의 현장 앞에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며느리에게 자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탈이 많은 첫째에서 넷째 아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야곱은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르우벤은 힘을 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구하고 있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악한 도모가 불가능한 환경으로 그들을 흩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실로, 즉 메시아를 그의 후손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는 복을 주고 계십니다. 즉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야곱은 자녀들에게 복을 빈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습하시는 하나님. 또한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족, 또 그가 살던 지경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알지도 못할 때 애굽 땅에 종된 신세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전능자 하나님, 목자 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늘과 땅에 복을 허락받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치열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 삶을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12 아들이 살아온 그들의 삶의 분량대로, 하지만 동시에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자기의 어떤 뜻과 자기의 감정대로 막 말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 그 주권 가운데 복이 주어지기를 그는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과연 주님께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분량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얻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 행하시려고 부르신 종되었다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 나가 순종함으로 그 복을 온전히 유통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예배 후부터 우리 교회 학교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 그들이 온전히 자라고 구하도록 우리 교회 학교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아이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